기도드립시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야곱을 무조건 택하여 무조건 복을 부어주시고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여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147세에 하나님이 야곱 불러갔었나이다. 오늘 또 야곱의 12지파 온 세계를 나누어줄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안 주고 야곱에게만 줬사오니 할 말이 없나이다. 이 큰 사랑, 이 큰 축복을 받았으니 남은 여생은 주님 뜻대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탄 전쟁에서 이기도록끔 힘주시고 지혜 성령 주시고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사 할렐루야로 시온산에 첫 열매가 되게 다시 창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유다를 중심한 모든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막대기로 부지깽이로 들려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저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아마겟돈에서 주님 만나면은 다 산채로 불목할 것들인데 우리는 산채로 변화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지만은 우리 아시아에 우리 한반도만 남겨놓고 모든 주변 국가들을 선지국가 만들기 위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듬어 주시고 실현시켜 5000년 동안 연단받은 이민족들 마지막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여호와의 세일 동방 역사 오메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나라 선택받은 이 백이민족 감사합니다. 8.15 강복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8.15를 축복으로 주어서 이를 이루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에 8.15의 참 뜻을 깨닫고 남은 여생은 빛을 발하는 강복의 민족이 되고 교단이 되고 종들 되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7장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약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사야서의 큰 구원의 내용이 말입니다. 유다를 중심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유다지요.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12아들 중에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다. 또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주권자가 오고 요셉은 장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럼 유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이사야 당시가 유다는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이가 왕국을 세우고 한 300년 가까이 왔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가 당장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마귀를 받아들여서 이방 여자들 받아다 결혼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을 그렇게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자, 솔로몬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이름은 여디디아다. 사랑이 넘친다. 그렇게 조심해서 나라를 다스리라 했더니 이게 건거망동하게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으로 온 세계를 넘기다 보고 까불다가 자빠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사마리아가 생겼고 또 유다는 다윗이 때문에 한 등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이 예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거울로 유다 왕국을 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유다 원수 없앨 징조지요. 그러면 종은 이사야가 나가야 되고 이사야가 활동하는 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눈가게가 막힌 시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마음이 돌아가는데 복 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돌아와야 복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럼 속에 마귀가 살아요. 그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남 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관리하기 힘들어요. 내가 실수가 많다. 마음의 실수, 생활의 실수, 말의 실수, 행위의 실수. 이걸 고민을 하고 쳐서 복종시켜. 그 형님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오라. 나는 걱정이 있다. 다른 사람은 이 천국복음실에서 좋아서 춤을 추는데 나는 주님 앞에 쫓겨날까봐 그게 걱정스럽다. 그 자기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이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노마에 갔을 때 노마 마귀가 달라붙어서 목을 도끼를 찍어버렸어요. 그 죽었어요. 그 왕권 받았죠. 그 유다의 원수는 누구냐 할 때 7장에서 아람 에브라임이죠. 7장 1절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이 시기가 아하스 때에 아람왕 느심. 그럼 아람은 누구냐? 8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답이 나와있죠. 오늘 17장은 다메섹의 멸망인데 다마스크, 요즘 말하면 이제 중국의 북경 수도. 그 당시는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수도거든요. 머리는 임금이란 말이요. 머리는 느신이다. 그 짝대기 2개 끈 것은 지명이고, 그 선이 한 개 끈 것은 인명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다.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오늘로 보면 북한에는 평양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의 아들, 느말리아. 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그래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17절이에요. 17장이에요. 17장은 7장에 방대한 이 예언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중국이 망한다. 중공이 망한다. 왜 망하느냐? 7장 7절, 8절, 9절 때문에. 북방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아람 나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지깽이다. 그 부지깽이가 인구가 13억이 넘으니 부지깽이도 엄청 큰 부지깽이다. 그게 부엌이 큰가 보다. 부지깽이 큰 거 보일게. 그렇게 유다가 얼마나 크냐? 대한민국 제일 커요. 내일 강복절이죠. 내일 모레. 내일 강복절. 강자가 무슨 강자냐? 빛강자요. 복자는 뭐냐? 돌아올 복자요. 그 빛이 돌아왔어. 근데 1945년 8월 15일은 임시 강복이요. 임시 해방이요. 그리고 더 어려움을 더 많이 당했어요. 6.25 동남났죠. 지금도 좌파가 다 왔죠. 그렇게 지금 죽을 지경이요. 이 나라 정부가 흔들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야 돼. 그러면 우리 한국에요. 막 마귀 떼들이 막 달라붙어서, 예를 들어서
항소 덩어리 몸에 말이지 빈대도 붙고 막 파리도 붙고 항소가 막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우리 한국이 속거든. 그래 하나님이 파라촌을 치니까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일본도 죽이고 공산당 죽이고 그래야 완전 강복은 65년이 돼야 된다. 65년이. 그래서 1945년도 강복은 임시로 보여준 거고 75년도 중앙재단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피태재단. 그래서 우리나라는 빛을 발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빛이 기독교 종말의 빛인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첫 번째 빛은 어둠이 땅을 덮었을 때 저 갈릴리 어촌에 이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오디양 6대주인데 하늘의 보좌를 비워놓고 예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 좀 넓은 도해지 넓은 국가에 가서 빛을 발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사도 몇지 안 사는 어촌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인데 나를 따라오나. 베드로야 따라와. 고기 그만 잡고 사람 좀 잡자. 베드로가 따라갔어. 그래서 열쇠 받았잖아요. 그 갈릴리 작은 어촌에 큰 빛이 왔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뭐 따라갈 수 없어요. 택한 자만 따라가고. 종말에도 예수님이 심판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 자체 빛 덩어리요. 말씀 덩어리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방 땅 끝에 조금 남겨놓고 또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그래서 이 빛이요. 빛강자가 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모든 성경은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스룹바벨로 이어져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이 중공의 아람의 수도인데 몇 년 만에 망하느냐? 65년 안에 망한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국을 괴롭혀요. 1910년에는 막 합방했어요.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45년도 해방이 됐는데 50년도에 아람 에브라임이가 중공과 북한이 다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일본이 쳤다가 두 번째는 공산당이 쳤다가 이번 세 번째는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 그리고 구약의 다윗 왕국에도 606년에 바벨론이 1차로 잡아가고 그때 다니엘 잡혀갔죠. 세 친구. 또 598년에 또 두 번째 잡혀갔죠.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김 4년 때가 1차. 여호야김이 죽고 11년에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고 아들은 김은 아버지고 기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잡혀갔는데 이 자식이 없어요. 젊을 때 잡혀갔어.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제 왕을 세웠는데 아자비를 세웠어. 아자비 알아요? 아저씨 여호야긴이 아저씨 이름이 시드기야. 그렇게 여호야김의 동생이요. 그래 왕이 됐어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가 예루살렘에 환난을 묵시를 받았어요. 아하,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70년 망하는구나. 그 예레미야가 계시를 받았어요. 예레미야 25장, 29장에 두 번씩 받았어요. 그리고 3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를 향하는 여호와 70년을 작정했는데 이걸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데 아무도 안 부르짖어요. 그 예레미야가 울다가 잡혀가 죽었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가 사명자로서 대선지로서 예레미야를 쭉 읽다가 예레미야서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어. 다니엘 9장 1절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책에 기록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도 다 까먹고 잊어먹었다가 캄캄한 밤중에 사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종 살다 보니 그런 성령이란 것은요 때가 돼야 사명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돼야 일을 하십니다. 그럼 작정 그 때가 안 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이 지구를 돌립니다. 그 지구가 공전자진하는데 이건 자연 계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이 돌아갑니다. 성경이 돌아가요. 진리가 성취됩니다. 계속. 그래서 어떨 때는 빨리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천천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신이다. 그러니까 65년에 다메섹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크락을 가서 왕이요 왜 그게 떱니까? 왜 중풍입니까? 바람입니까? 왜 수풍입니까? 발풍입니까? 왜 떱니까? 그게 아니고 대적이 얼마나 크다. 엄청 큰 것이 둘이가 손을 잡고 나를 치러 왔는데 겁이 안 나나? 떨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우상 집어치우고 우상 제단 다 불태워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징조를 구하세요. 하니까 아하스가 싫어. 난 하나님 안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안 믿어. 나는 눈에 보이는 바시 믿을 거야. 나는 부처 믿을 거야. 부처. 쉽게 말해 부처 믿어. 유다 왕이 부처를 믿어. 그게 오늘 박경하 목사? 박경하 맞아? 박동하? 하여튼 경덕계 목사가 박 목사요. 박종화. 아이고 기가 있게 둔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듣겠노? 박종화? 그러면 부처 앞에 앉아있는 거 봤어요? 본 사람? 텔레비 나오나니까 4월 초팔에 가면 그거가 그 큰 집인가 봐 그거가 뭐 사돈 집인가 몰라도 그 목사가 부처 앞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아하스가 갔다니까 2700년 전 아하스라는 유다 왕이 그 목사도 아니고 왕이요. 왕이 선지도 아닌데 왕이 자기 집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죄물도 뭐 송아지, 양, 돼지 엄청 많아 왕이니까. 그런데 그거 다 제치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 앞에 불태워 죽인 거예요. 도둑. 이런 것이 이게 밥을 먹고 사느냐 도대체. 아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돌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여서 제사드리라 명령을 받아서 가서 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다 봤다. 그래 네 아들이 아직 안 죽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내가 부활해 살려줬으니까 그만 집에 가라 이렇게 내려보냈거든요. 그게 이제 배웠어.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바쳐서 복받았지. 나도 작은 아브라함이 되게 되자고 자기도 자기 아들을 진짜 칼로 목을 찔러가 죽여서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친 거예요. 또 므낫세도 또 그 짓 합니다.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보면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서쪽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면 죽여. 얼마나 죽였는지 피가 강같이 흘릴 것 같아요. 그때 이사야도 맞아 죽은 거예요. 므낫세 칼날에. 그러면 할아버지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수르에 돈을 주고 청월해서 아람 에브라임의 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우상을 수입하고 하나님을 노역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유다 집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못쓸 거는 추려내고 쓸만한 건 남기고 그게 집안 청소와 같아. 대청소지. 예루살렘을 대청소해. 그와 같이 오늘 교회도 한국 교회도 청소를 해야 돼. 너무 오물이 많아. 우상에 많이 달았어. 신사천백에 달았어요. 다 털어버려야 돼. 그래서 한국 교회가 1938년도 9월 13일 날 우리 국가적으로 일본에게 손을 들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때 총회장이 홍택규 목사, 각 노회마다 노회장이 있는데 다 평양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환경이 일본이 힘이 세고 일본 형사들이
목사들 옆에 전부 하나씩 붙어 있어가지고 총회장이 의결할 때에 옆에서 형사가 손들어 손을 버쩍 들어주는 거죠. 밑에 안 보이지. 밑에 떠받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수기야, 거수기. 응? 형사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는 자기들 허수아비라. 그 목사가 손을 안 들려도 자꾸 떠받치게 들었어. 앞에서 막 들렸거든. 그래서 가결돼서 신사참패는 가결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넘어졌어. 그 솔로몬 성전도 여자들이 1000명이 올라가지고 솔로몬 손을 버쩍 들었어. 그래서 우상숭배 가결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뜨리는데 아람 에브라임을 먼저 보냈다. 아하스 때. 오늘은 대한민국이 유다인데 그래서 일본이 먼저 왔다. 한국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45년 8월 해방을 줬더니 8월 15일 날 다시 해결하지 않고 또 당파싸움, 교파싸움 한다. 그래서 아람 에브라임이 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막 무기를 가지고 탱크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서울의 목사들이 교인들 다 집어던지고 걸어마 날 차리라. 36개 도망을 쳐서 부산으로 모여가지고 부산 소량동에 가면 3.1교육이 있어요. 거기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할 때 나도 부산 살 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참 신령해요. 예배를 드리니까 또 시원해. 아주 예배 드리면 시원해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면 찝찝하면 안 돼요. 사우하면 시원해, 찝찝해. 사우할 때는 찝찝해서 사우하면 시원하잖아. 육신도 그런 영적도 마찬가지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시원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6.25 때 막 밀리니까 거기서 목사들이 막 회개하고 웁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유엔군이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인천 상륙해서 이민군을 때려잡고 서울을 찾아줬습니다. 그것이 53년 휴전 수복이 됐습니다. 청와대에다가 이제 경부대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그래 이제 이겼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8선이 없어지고 이제 휴전선으로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도 휴전이지요. 전쟁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65년에 전쟁 끝난다는 거예요. 65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1975년도에 한국 전쟁 끝났다. 성경이 증거한다. 얼마나 크게 증거하느냐. 성탄절이 그것이다. 성탄절이라는 내용이 뭐냐. 목적이 대한민국의 참 자유다. 참 해방이다. 이게 7장 9절에 65년에 대한민국이 이겼다. 하나님이 원수를 다메섹을 깨버렸다. 중공을 깨버렸다. 방법이 성읍이 무너졌다. 성읍 모양 이루지 못한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중공이 13억이 넘는 큰 강대국가지만은 성경 눈으로 보면요. 저거는 부지경인데 꺾어졌다. 언제? 65년 될 때 꺾어졌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요. 처녀한테도 믿나 가짜요. 어떻게 처녀가 시집당 가는 것이 아들 낳느냐. 그 믿어진다면요. 그게 징조인데, 징조를 믿으면 본 사건도 믿어야 돼. 사건을 위해서 징조가 있는 거거든, 사건. 사건은 뭐냐? 다메섹, 또 에브라임, 북한, 중공 망하는 징조가 전혀 잉태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이사 7장, 8장을요, 외우다시피, 막 매일 통독하고, 막 매일 펴놓고 보고, 매일 혼자 묵상하고 한시간씩, 하나님 7장, 8장이 뭡니까? 7장, 8장, 7장,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7장의 내용, 8장의 내용이 싹 들어가면요, 여기 있던 귀신이 도망가면요, 이 빛이 돼가지고, 어느 누가 앞에 가서도 담대히, 이겼다! 한국 이겼다! 성경 있나? 있다! 성경 전체가 유다 성경이다. 이것이 저 꼭대기 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예수님인데 유다 지파다. 근데 뱀의 머리를 깨버렸다. 그 총 제목이 제1번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은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은 싸워라. 원수다. 원수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65년에 유다가 이겼다. 그래서 쭉 나가서 이제 8장은 임만의 날개를 이기고, 그 다음 9장에서는 예수 빛으로 이기고, 10장은 아수르는 몽둥이고, 북한과 중공은 부지깽이고, 11장은 이세 줄기 인자 예수가 싹으로 나서 가지를만 일으켜서 순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뿌리에서
특별히 한 가지가 나는데 스룹바벨 머리돌이다.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가 받은 철장 권세, 이 권세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철장 권세인데 증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입에 불이 나갑니다. 원수가 소멸됩니다. 자유로운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주님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학계 2장에 스룹바벨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어둠이 세계를 덮을 때 순금등대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준비됐지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것이 초막절날. 예수님도 3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공생활에 30살에 준비된 예수님이 나이 30살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목수집에서 얹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려. 무슨 때? 69일을 기다려. 69일에가 돼야 다니엘 9장 25절이 성취가 돼요. 기름을 붓고, 그래서 마태 3장에 세례받고 또 40일 금식하고 또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 세례요한이가 소개됐어요. 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겨도 감당하지 못한다. 너무 무서운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도성인신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이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받는 게 확실한데 이 예수는 율법이 아니구만. 은혜가 철철 넘치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당신 누구야?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야. 그럼 당신이 예레미야야? 아니지. 예레미야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럼 당신이 엘리야요? 맞았다. 내가 엘리야다. 했으면은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아니라 했어요. 난 엘리야가 아니래. 그럼 세례요한이 거짓말쟁이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지. 근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요. 세례요한은 엘리야라 하니까. 근데 장 본인은 나는 아니라니까. 그건 누구 말이 맞아? 응?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따라다녀. 속을 안 봐. 만약에 세례요한이 가니까 엘리야를 하면요. 그 기라성 같은 유대교회의 대제사장 장로들이 다 따라와서 엘리야님 하면 이 일이 공사를 못해요. 가짜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성경만 드러내야 돼. 그럼 네가 누군데 우리 보고 물로 세례지고 독사새끼라고 하는 거냐? 너 간등 성명이 뭐냐? 요한복음 1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강야에서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지. 그게 정답이요. 오늘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막 발로 차고 이달하잖아요. 만약 어떤 분이 찾아와서 당신들 뭔데 교회를 막 심판받는다 그랬고 북방 잡으러 온다 하느냐 하게, 나는 이사야 40장 9절이지. 그러면 그게 정답이요. 그게 무장이 되면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너 누구냐 할 때 네가 엘리야냐? 그럼 말라기 4장 5절 엘리야 맞아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 누군데 지금 교회를 막 심판 온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는 이사야 40장 9절에 그 사람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이야. 나는 세일을 구하는 세일교회야. 당신들은 새언약교회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옛언약교회에서 새언약이 마음에 안 맞아서 때려 죽였잖아. 여러분도 음식물도 마음에 맞는 게 있죠. 떡 중에 무슨 떡이 제일 맛있어요? 응? 무슨 떡이 제일 맛있어? 보리개떡이야? 그러면 무슨 떡? 쌀이개떡? 백편? 그러면 인절미? 그러면 마구실개? 마구실개는 콩하고 팥하고 찹쌀하고 한테 뭉쳐서 쪄서 궁덩이로 앉아 밀면 그게 마구실개예요. 그래서 가서 쌀아 먹으면 돼. 발로 밟든지. 그게 맛있어. 그게 시골 떡으로는 하기도 쉽고 푹 쪄가지고 그뭐 밥부지 싸가지고 뭐 발로 밟든지 뭐 다리 아프면 방바닥 놓고 앉아서 뭐 궁덩이로 문질러버려 떡이 돼버려.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먹었어. 그거 갖다 이름이 마구실개, 마구 막 쪘어. 그래서 저 막국수 있지? 그 막국수가 뭐 물어봤더니 막 하는 게 막국수래.
매물가루 빠가지고 그냥 반죽해서 기계 탁 했어. 그래서 막국수라게. 그렇듯이, 우리 육신의 음식물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체질이 그 음식하고 맞아서 그래요. 어떤 거는 먹기 싫어. 그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요, 지가 알아서 해. 야, 보리밥 먹고 싶다. 그거는 지금 더워서 그러니까 보리밥 먹어줘야 돼. 그런데 자꾸 지식만 따져가지고 보리밥은 영양분이 적고 쌀밥이 좋은데 쌀밥 먹으면요, 그 사람 열병 납니다. 병 나요. 그 병이 나면요, 굶는 게 약입니다. 개가요, 다리가 굵어지면요, 마른 밑에 쏙 들어가서 안 나오면 일주일간, 그럼 일주일 굶었더니 다리가 딱 붙어서 나와요. 요즘 사람들 무식해가지고 병들만 이것저것 자꾸 많이 먹으면요, 소화도 못 시키는데 병이 악화됩니다. 병들거든요, 일절 금식을 시켜요. 그래서 병원도요, 금식이잖아. 그쵸? 환자들 금식, 이상 금식이다. 3일 금식. 그게 특화약이요. 이 기계가 고장났다. 안 돌아간다, 지금. 근데 기름을 자꾸 부으면요, 불난다. 그 기름 끄어라. 있는 기름도 많으니까. 그럼 하나님 신앙세계도 이 말씀이 무진장한 비밀인데 한꺼번에 다 이룰 수가 없어요. 6,000년 만에 드문드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법이 있고, 그 마지막에 큰 역사는 동방 역사인데, 유다 역사인데, 그럼 창세기도 유다 역사고, 유다를 택했어요. 그럼 종말의 그림자 사진이지. 그럼 사진을 보니 인간 종말에 유다가 빠지면 안 돼. 유다는 주권자야.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 그래서 유다가 적지만은 하나님이 원수를 붙였어. 그게 원수도 사명하기 위해서 유다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이 무너졌으니 언제냐? 답이 7장 9절이 65년에 무너졌다. 그것이 17장 1절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 낳는다 그랬죠? 그 성취는 53장에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우리 죄를 걸머졌다. 실상은 그는 죄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이다. 자, 17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경고는 뭐요? 경고장은 뭐냐? 위험하다. 큰일 난다. 저 차 타고 가다 보면요, 산길을 돌아갈 때, 모퉁이 돌아갈 때는요, 경찰서에서 거울을 큰 걸 갖다 걸어놨어. 거기다가 이제 주의, 카이쇼, 이렇게 주의하시오. 여기는 꼬부랑 길입니다. 가속하지 마세요. 써놨어. 네, 교통사고 막기 위해서. 어제 신문밖에 여친의 지서장이 경인대 말을 타고 가. 말을 타고 가면서 여기다 다 어깨들 하고 막 타면서 경운기 모으는 사람 운전서 보고 술 잡수지 마시오. 하게 풍양면에 교통사고가 1년에 한 건 안 났다. 그 사람이 말 타고 다녀서 주의를 줘가지고 그 경고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야, 지사장 최고라. 근데 내년에 곧 은퇴한다 해. 은퇴해도 말 타고 다니면서 교통정리 하겠다 해. 자연봉사로. 그거는 세상 일이고, 우리가 지금요, 이 신앙세계 교통정리를 해야 돼. 너무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왜? 도둑놈들이 함정을 파놓고 마귀놈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백말 타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길을 갖춰줘야 돼.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 봉사. 자, 그럼 다메섹에 관한 경고인데, 보라. 다메섹이 장차. 다메섹 하니까 누가 압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실질적으로 준공합니다, 준공. 여기 성경에다 다메섹을 지워버리고 준공 쓰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중국 사람들 기분 나쁘지만은, 그럼 아람 에브라임 7장에서, 일본이 망하려고 태어난 나라인데, 한국 건드다 망했거든, 일본 대제국이. 대동아 건설하면서 월남 먹고 중국 막 먹고 막 들어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 잡혀가서 보국돼 갔잖아. 그런데 일본이 45년도 8월 6일 날 원자탄 2방 맞았거든. 원자탄 4톤짜리 2방 맞아서 천황폐하가 무조건 항복했어. 졌다, 우리 졌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저쪽으로 이제 일본 군인들, 한국 군인들 잡혀가서 싸우다가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겁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된 거야. 그래 해방되고 20년 됐는데도 산에서 그냥 원시가 사는 거요. 그래서 야 해방됐다 할게 해방이 뭐 꼭 하는 소식 못 들으면은 그와 같이
우리는 75년도 해방됐다 해도요, 완전히 막 소식을 못 듣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국이 세계를 이겼다. 그게 공산당 이겼다. 그럼 어디 북한도 이기고 중공도 이기고 소련도 이겼다. 함께 소식을 들으면요, 이렇게 박수 치지만은 못 들으면요, 만날 쫓겨다니는 사람 같이 그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일본 군인들이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이 그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몇 년 동안 전쟁할 줄 알고 산에 가서 숨어 살았다 해.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신문에 기재됐다니까요. 그런 일이 육적 전쟁도 그렇다면은 요즘 정보 시대거든요. 뉴스를 빨리 듣고 정보를 빨리 알아야 이깁니다.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적을. 우리 적은 666이잖아. 마귀잖아. 그 마귀가 우리를 왜 괴롭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귀 뱀을 만든 것은 당신 나라 세우려고.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천연안식이 거기에는 아무나 가면 안 되고 아담 같은 사람 들면 안 돼. 뱀말 들면 뱀말 안 듣는 사람, 공상감을 안 듣는 사람, 거짓말 안 듣는 사람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58년부터 지금 52년째예요. 그런데 세계교회가 다 따라가서 아담같이 해와같이. 우리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게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그 첫대 열매가 이사 11장 1절에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돼요. 그 싹이 예수님인데 싹에 불려온 가지들이 12제자요. 12사도들이고 재림 때는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주님이 하늘에 갖다 내려올 때는 뿌리에서, 뿌리는 신성, 성부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예수가 받아서 요한에게 계시하고 계시록을 7인을 떼고 나팔을 불어서 보여주고 대접을 썼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뿌리에서 난 가지다 이 말이요. 따라서요. 싹에서 난 가지는 십자가도를 전하는 12사도요. 뿌리에서 난 가지는 스룹바벨 단체요. 머릿돌 단체요. 도장 하나님 인을 치는 단체.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 바울은 천국공 씨를 뿌렸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인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영국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씨를 뿌렸어.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추수사명. 그래서 거둬들여야 돼. 인을 쳐라. 가서 인을 쳐라. 종들의 이마 인을 쳐라. 그렇게 예수 믿는 종들, 성신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라. 철장 거시를 줘라. 그래서 숫자가 14만 4천 모이면은 내가 공중에 너희를 데리러 갔겠다. 땅에서 만나면 어중이 떠주기 다운 안 되게 공중에서 이리 와 하면 올라가면요. 증거 못 맞추면 3일 반 안 죽어서 못 가잖아요. 그렇게 안 달지. 응? 속상하지. 아이고 주고 2단들 올라간다. 2단들. 야 참단 왜 못 가냐. 2단 가는데. 응? 너 참단이냐? 너가 진리냐? 올라가는 게 진리지. 따라서요. 올라도 못 가는 것이 왜 욕을 하느냐. 그 욕한 사람 안 돼. 가만히 보다가 역사나마 따라오면 백성은 되지만은 자꾸 욕하면 욕고 귀신들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건 귀신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는 에비가 아브라함 아니고 너 에비는 사탄이다. 내가 사탄을 만들었는데 사탄의 사명은 나를 욕하는 게 사탄이다. 그 예수를 춤 뱉고 돌 던지고 잡아 죽인 그 사탄이지. 오늘 예수의 세일, 예수의 계시를 꿀같이 먹어야 되는데 발로 차버리고 밀어붙이고 자꾸 은혜 시대 복음만 따라가면요. 그 사람이 말세 사면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보면 아느냐.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면은 빠진 것이 없다. 34장 16절에 여호와 저 자세히 봐라. 짐승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도 날짐승에 대해서도 시온에 대해서도 유다에 대해서 중앙재단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별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요. 변화차가 돼요. 오래묵 포도주 먹으면 사망 두 글자가 없어져 버려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15장에 이사야 25장을 딱 뽑아서 갖다 편지 썼어요. 우리가 재림의 줄 기다리는데 이 사망 문제가 문제다. 사망 우리를 막 괴롭힌다, 억압해준다. 그래서 사망아,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도대체 뭐냐? 사망 네가 뭐냐? 너 왜 우리 공포를 주고 괴롭히느냐? 사망 니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이사야 25장 7절 8절 이루어지면은 너도 졸업 맡았다. 너도 졸업장이다. 사망이도 졸업장이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고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 사망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25장이 이름이 새시대 이루는 역사거든. 제목이 새시대 이루는 역사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뽑아주려고 새일을 창조한다 그 말아요. 그래서 42장 9절에 새일을 구하는 사람만 43장에 모아놓고 신창시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이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만든 그 창조는 좀 달라 질이. 그 흙으로 지었더니 흙을 갔는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늘로 가야 되지. 그래서 말씀 창조해서 불 속에 들어가 보래. 안 타지? 안 타는데요. 그럼 한강 속에 잠수해봐. 한강에 다리에서 떼내려봐. 자살이 아니야. 그 물이 너를 안 죽여. 그래서 물 속에 불 속에도 안 죽는 것이 무슨 창조? 새일 창조다. 그 창조한 사람은 딱 갈고 잠그고 있어. 43장 19절에 강야에는 물이 펑펑 솟아나고 사막에 막 강이 터지고 시랑가 터져도 춤을 추고 내 백성이 찬송을 부르고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뿐이고 그게 천년시대야. 그게 천년시대 가려면은 두 번 잔치를 해야 돼. 예수 피로 한번 목욕하고 그 장로교야. 천주교. 예수 피로 목욕해. 두 번째는 새일교 가서 이 떡을 다 받아 먹어야 돼. 예언의 말씀 다 받아 먹으면은 그 말씀이 속에서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여기 우리 뼈골 속에 이 피 속에 이 나쁜 죄가 섞여 있어요. 피, 선악과 악질이 죄의 질이 이 피에 그 피 빼면 사람 죽습니다. 피가 모자라면 피를 받아들여야 돼. 수혈해야 돼.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더러워졌으니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 피를 다 빼버리면 죽지. 또 죄 없는 피는 하나도 없지. 그 예수 피만 죄가 없는데 그게 예수 피로 우리를 발라서 유월절을 바르는 거야. 먹고 바르는 거야. 유월절 양치 한번 먹고 피를 바르면은 우리 속에 죄가 이제 한풀 꺾였어. 꼼짝 못해. 근데 뿌리는 그대로 있어. 근데 피로 산 말씀을 2차적으로 새일을 집어넣으니까 뿌리가 쑥 빠졌어. 여러분 이빨 아플 때요. 사리도 먹으면 진통제 몇 시간은 좀 잠잠해요. 통증이 없어져. 그렇죠? 그 머리가 찌끈하면 사리도 아니면 펜잘 먹거든. 근데 그거는 근본적 치료가 아니에요. 임시로 진통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새일은 뿌리를 뽑아. 6,000년 묵은. 근데 이게 비밀이다. 이걸 다 먹으면요. 다 하늘에 가면 하늘이 복잡하잖아. 그게 14만 4천 명 가졌고 정해놨어. 그 숫자를 모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인치는 사명. 그러니까 인을 치는데 전도하는데 좀 지혜를 받아서 좀 지혜를 가져야 돼. 잘못하면 욕만 먹어. 그렇게 돼지한테는 주지 말고 개한테도 주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 목사도 개 같은 목사가 있어. 뭐냐 법도 모르고 무법천지로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 목사도 겸손한 목사가 있어요. 겸사도 목사도 만나보면 그 뭡니까? 전도진데 그래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런 목사도 있고 그 발로 허구래 이거 다 쳐서 이단 이거 편되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많이 얻어맞죠. 그 사람 목사랄게 목사가 너무 이단 옆에 내가 발로 궁뎅이를 딱 차가지고 예? 그런 목사는 개 목사요. 그 진짜 하나님 좋은 거 그렇지 않아요. 겸손해서 뭐든지 알아보고 판단해야 되지.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남이 이단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보고 성경 안 맞으면 이단이지. 그 우리는 성경이 다 맞아.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율법도 성경이고 은혜도 성경, 환난도 성경이고 새언약도 성경이고 옛언약도 성경이고 새일도 성경이고 새시도도 새언이고 방주도 성경이고 노새처도 성경이 있어. 노새처도 전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담례식도 있다 이게. 그 담례식 오늘 누구 담례식이냐? 오늘은 어떤 놈이 담례식이냐? 북경이다 이게. 직설적으로. 그럼 에브라임은 어떤 놈이냐? 에브라임은 김정일이지. 그래 보여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 말씀 사상 무장이다. 그게 공산당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나는 이겼다는 거죠. 언제 이겼는데? 65년 될 때. 그래서 75년 때 이겼다. 그래서 75년 8월 15일이 34주년 강복절이에요. 이게 진짜 강복절이에요. 64년도 강복절은 45년도는 임시로 또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 8월 10일 나라 세웠지만요. 그건 출발했고 끝을 맺는 것은 선지국가로 끝을 맺죠. 선지국가로. 그래서 우리 동방 역사가 창세기 2장 8절에 알파의 에덴 동산 동방이 오메가의 한국서 끝나는데 저기 유브라데 강가에 이된 나라 저쪽 서쪽 아시아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창조했어.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지었어. 근데 재림할 때는 옮겨서 이쪽 극동에 와서 여기서 끝을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인데 에덴에서 출발하는 것을 에덴에서 마친다. 여기 에덴 동산이요. 우리나라가 에덴 동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다시 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 또 받게 됨. 받으려고 술렸고 이렇게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지지 않아.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된다. 너무 좋은 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 만에 새로 지어지는 새하늘 새 땅에 가자고 우리 한국을 연단을 시켜 고생을 시켜. 그래 주변 국가들이 뭣도 모르고 막 괴롭혀 잡아가고 막 괴롭혀. 그 몰랐는데 이사야서 7장 8절 읽어보니까 이제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930번 전쟁에 났는데 대한민국이 뭐 탐스러워가지고 뭐 탐이 나서 원수가 이렇게 많이 달라붙느냐. 복이 있기 때문에. 파리 때가요. 어디에 달라붙어요? 어디에? 좋은 음식물에 아주 냄새 좋고 고기 삶아오면 파리가 막 달라붙어. 좀 먹자는 거야. 그런데 그 파리는 좀 나쁜 곤충인데 개똥, 소똥에도 사람 똥에도 막 달라붙거든. 그거 먹다가 또 밥 사버리 또 달라붙어 먹는 거야. 발에 전부 똥을 묻혀와서 그는 눈이 어두워 안 보이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먹는다. 그래서 밥상은요, 밥상포가 있어요. 밥상포 알아요? 파리 못 오게 딱 덮어놔야 돼. 또 애들 잘 때는 또 모기장으로 덮어서는 파리 모기 못 들어오게. 하나님 우리를요, 당신은 날개도 딱 덮어면 마귀 때 못 오라고. 마귀 때 뜯어먹을까봐. 거기 이사 8장 8절에 입만은 날개부터 오라는 건데 안 온다 이것들이. 안 오니까 그 마귀 파리 밥 되고 마는 거지. 그게 성경 원리야요. 하나님이 내 새끼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새끼 내가 기르지 누구한테 맡기겠냐 이게. 알았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자녀 중에도 특별한 자녀요. 한란시대 건세종으로 택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체질도 약하지 몸이 약하지요. 한 24시간 쫓아갈 수 있어요? 아이고 1시간도 못 쫓아간다. 네. 가슴이 덜렁덜렁 터질 것 같다 지금. 그럼 앞으로 막 다른 발치도 피곤 찾는 그런 세임 받으면요 40장 30절에 독수리같이 올라 독수리. 독수리가 무슨 뭐 바람 조정해서 또 이렇게 쓰면 바람이 자기를 딱 퍼지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또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멈추고 독수리 참 재주 좋아요. 공중 새들이 재주가 좋아. 바람을 타고 다녀. 우리는 성신바람 타고 다녀야 돼. 성신바람 불어오니 높이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게 주님 소원이요. 그런데 다메섹이 망하고 아람이 망하고 에브라임이 망하고 느신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사네립이 망하고 망할 놈은 망해야 돼. 그러면 유다만 살아남아. 그것이 37장가 지금 나가는 거죠. 여보세요. 18장은 구스 멸망했죠. 구스는 또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요. 그다음 19장은 애굽 망하죠. 애굽이 망하죠. 또 자네랑 굳이 내려오죠. 이게 전부 유다를 둘러싼 아시아 문제요. 아시아 문제, 한국 문제요. 한국 주변에 일본, 북한, 중공, 소련, 몽골, 또 미국 이런 문제들이 전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까지 일꾼들이요. 일꾼들.
그 본문에 가서요. 17장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랍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 에브라임 북한인데 에브라임 요새가요 이북에 김정일 동상도 많고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일성이가요 신이요 태양 이렇게 자기들은 태양신. 그래서 김일성이 동상 앞에 맞추면 절절 울고 앉았어 사람들이. 그런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그 김정일 가면요 태양 새끼 봤다고 막 야단 난리다. 그래서 평양의 성지들은 전부 우상 재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거기 요새가 무너져. 여기 에브라임이 북한인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아이고 그거 꽃이다. 그 옹골지다 시원하다. 멸절이야.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안 멸망 안 시켜. 유다는 이미 승리를 줬어요. 언제부터? 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싸움하면요 목을 잡아 이기지. 여러분 내과에 가면요 뱀장어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뱀장어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뱀장어 꼬리 잡으면 빠져나가요. 어디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를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손으로 뱀장어 못 잡아요. 장갑을 끼든지 아니면 이제 모래를 가지고 같이 딱 잡아야 그게 딱 잡히고. 왜? 뱀장어는 끈적끈적한 그 진이 많아가지고 나가버려 빠져나가버려. 그래서 그냥 못 잡고 그냥 잡았다 놓치면 알ጭ근해. 그렇게 딱 이렇게 모래와 같이 잡아야 돼. 알았어요? 우리 공산당 마귀 잡는 건요 우리 못 잡아. 우리는 마귀를 못 잡아.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딱 잡아야 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요즘은 안 물러가. 왜 네 말 안 듣느냐? 나도 때를 따라 산다니까. 지금 내가 물러갔다니까 너 잡아먹었다니까. 너 나 이기는 방법이 세일 중앙교회 가면 이긴다. 그건 안 갖춰줘 마귀가. 그래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 이스라엘 영광이 뭐냐? 이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부패되고 아들 홈리 비나스가 불량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때려 부셔버렸어.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부터 벗겨 뺏겼지. 전쟁은 졌지. 아들 둘이 전사했지.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이제 10달이 다 돼가는데 한 9달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비보를 듣고 남편이 죽었다 소리고요 애가 배서 쫓아나와 버렸어. 조산이지 조산. 일찍이 나왔지. 그런데 상파가 하는 말이 사모님 대제사장 며느리가 사모님이지. 아들 덕남했습니다. 아들 낳았으면 기뻐하세요. 이렇게 며느리 하는 말이 시끄럽다. 시아버지가 목이 꺾어 죽었고 남편이 전사했고 벗겨가 뺏겼고 아들은 무슨 아들? 영광에 떠나서 이스라엘 영광에 떠나서 그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가봇이 무슨 뜻이야? 영광에 떠났다. 그게 이제 교훈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메섹이 13억이던 이 큰 나라가 망하는데 이스라엘 영광같이 된다는 것은 박살났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박살났다. 이스라엘 영광이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엘리의 가정이 망하듯이 중공이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소련이 내려오면요 한 절반 잡혀가 거기 서가라 14장 1절에 예루살렘이 잡혀가 절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한국교회 살찌 없습니다. 예? 영적 이스라엘이요 이 마귀살이 졌어. 세상살이 졌어. 진리살이 진 게 아니고 쓰지 못한 뚱뚱뚱보가 된 거예요. 뚱보. 교회가 비대해졌어. 부자교회가 됐어.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이삭 죽기야. 그 큰 교회 다 잡혀가고 찌끄러기 좀 남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지국과 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나무 같겠고 대추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흔들면요
가까이 가면 이제 떨어지고, 먼데 것이 진동이 늦게 가기 때문에 늦게 떨어져요. 뭐, 대추나무 꼭대기 대추는요, 3월달도 안 떨어집니다. 그 꼭지가 썩어야 떨어지죠. 그 땅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그 꼭대기까지 진동이 약하기 때문에 안 떨어져. 나도 대추 전문가지만은, 내 대추나무가 이거 많습니다. 한번 각풍이 갈래요? 금년에 농사가 잘 됐어요, 대추. 엄청 대추 많이 먹게 생겼어. 막 이런 대추가 막, 한 10배는 달린 것도 보통 해야. 왜 그렇게, 그 역사 같아. 엄청 많이 달렸어. 그런데 이 상도동 사람은 대추를 먹을 줄 몰라요. 봐도 안 먹어. 막여도 안 따먹어. 난 가다가 탁 차면 떡 떨어지면 내가 주 먹고. 옆치기를 탁 차면 딱 떨어지고. 많이 치면 많이 떨어지고, 한 번 치면 한 개만, 얼마 치면 한 개 먹거든. 그게 하나님도 비유로, 감나무 흔들었다, 다 떨어졌다, 자, 꼭대기 몇 개 남았다. 한국에 나물자가 적다는 걸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다 떨어져. 왜? 뚱뚱하면 떨어져, 뚱뚱하면. 영적으로 부자 되면 떨어져.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나 복 받았네. 그게 뚱보야. 뚱보는 그런 돈 먹고는 삐딱삐딱 오리같이 말이에요. 오리는요, 다 잡아먹혀 개가 오면요. 왜? 빨리 못 가. 삐딱삐딱 하다가 살이 쪄가지고. 그 달건요만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그 오리 같은 신앙이 많다니까. 삐딱삐딱 해야지. 그런 교회가 순복음 교회. 응? 서울의 큰 교회들은 다 오리 신앙이야. 삐딱삐딱하고. 날지도 못하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 2, 3개, 4, 5개가 남았다. 무성한 나무 가지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한국에, 한 교회에 2, 3개, 4, 5개 남아도 다 주워 모으면 엄청 많죠. 그 14만 4천 각 교파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7절에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1절에서 6절까지가 응?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 중동도 망했다. 언제? 7장 보니까 65년 아니니까 75년도 망했네. 그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 잉태다. 예? 그걸 말하면 우리 보고 되게 미쳤네. 중공이 지금 행복하게 있고 13억 인구인데 망하다니 말이 되는 걸 해야 되지. 그것도 좀 따도 아이고 중공은 소련도 망했다. 뭐라고? 소련도 같은 해 망했어. 그건 이사 37장이요. 그럼 누구한테 망했는데? 아이고 그건 예레미야 50장 24절에 유다가 잡아먹었지. 유다는 바벨론 잡는 틀이지. 그래서 법적으로 이겼다. 근데 따지고 가니까 창세기서 15제 답이 있더라고요.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렸더라. 그게 총 제목이에요. 성경 총 제목이 마귀와 싸우는 전쟁인데 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긴다. 2번 이긴다 이 말이에요.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이제 우리나라 남은 자들은요, 이제 좌파 다 잡혀가고, 어중이 떠지 잡혀가고, 쓸만한 사람 남았거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일로 통일이 돼요. 선지국가 돼요. 뭐 이렇게 해서요.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그게 WCC, KNCC 우상은 버리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그때는 박종환 목사들이 저리 안 갈 기다. 안 잡혀간다면 그때 얘기하고 이제 상도동으로 올 기다. 자경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에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항폐하리니, 이는 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자, 망한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 예수만 복받으라고 따라다녔지 예수의 부탁, 다시 연을 몰랐다 이게요. 예, 말로 믿는다는 거고요. 진짜로 진리를 아는 건 다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를 주지, 교회 왔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진리를 알아야 되죠. 10절에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망한 이유가, 그게 새 일을 잊어먹었어. 새 언약을 믿었는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을 까닭이라. 정말 예수 사랑하느냐? 그 계시록도 사랑해야 되지. 그러므로 네가 그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요즘요 식물 농장 무슨 닭장 무슨 목장 무슨 이거요 복이 아니에요. 그거 마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지. 예수 없는 농장이 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이게 초막절 날인데요. 한국에 하나님 심판한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농사 잘 지으면요 아수르가 다 뺏어가. 우리나라 예행 연습했잖아요. 한국 사람 농사 지으면 일본 놈이 쌀 가격 뺏어가. 공출이라 얘기야. 공출은 아무 이유도 없이 공출을 받아가. 그 법이야. 일본 법이요. 그게 쌀 농사 지으면 쌀 다 가지고. 근데 서숙 농사는 공출이 없어요. 일본 놈은 서숙을 안 먹어요. 서숙은 조선 사람 먹고 쌀은 일본 사람 먹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 구원자지 절대로 농사 많이 짓다고 교인 많다고 구원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7대 법이에요. 7대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교회가 무너지리라. 부자가 잡혀가리라. 12절에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슬프다 이게요. 노아 때도 슬프다. 슬프다. 다 죽었다. 슬프다. 노아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막 웅성웅성 잡혀가 죽느라고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에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주님이 꾸짖어. 주님이 꾸짖는 것은 종이 나가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철장의사가 대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할 일을 우리 보고 하락해. 주님이 할 청동jet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네가 좀 열쇠 열라고. 그 사도요. 그 선지는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우리를 보고 네가 좀 1260일만 좀 해다하고 내가 다 네가 해놓으면 내가 가서 아마겟돈의 끝장을 낼 테니까. 알았어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종입니다. 어떤 때 종이냐? 환난 때 종이라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들은 은혜 때 종이라. 근데 은혜 때 종이 동방 땅끝에 천국은 끝났는데도 계속 종인 줄 알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위에서 볼 땐 끝났는데. 그걸 잘 이해 못하겠습니까? 율법이 요한까지지요. 위에서 볼 때. 그래서 예수가 와서 끝났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멍청이 바보가 어디 있느냐. 주인이 끝냈는데 무슨 종놈 주제에 말이야. 주인이 끝냈는데 종놈 주제 아직 끝안났다. 우리가 정통이다. 정통유탱이다. 그 주인이 턱 때리면 죽어버리지. 그렇죠? 또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이 심판할 때 나라 본자손을 끝내버렸다. 다 쫓아내버린다. 그래서 로마의 정권이 잡혀갖고 AD 70년에 그러면 은혜의 영적 이스라엘도 1884년도에 한국에 선교사가 와서 천국의 씨를 심어서 딱 그때 왔어요. 복음이. 그거 끝났어요. 그 33년 있다가 낙가망치 들고 몽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 혁명이 났다니까요. 그게 나팔 불었단 말이에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성경 믿는다는 것은요. 택한 자만 믿고요. 복받지요. 너나 나나 아무나 오다 가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초장집에 갔어. 그러니까 무조건 상수한테 전화하고 국수 한 상 받아 먹거든. 요즘 밥집 옛날 국수 줬어. 다 먹고 하는 말이 누가 죽었대?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영문도 모르고 그냥 잔치 얻어먹어서 그런 식으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목사가 뭐라 하는 거야 지금? 새 이름 안 했어? 그게 뭔데?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 영문도 모르고 다 영문도 모르고 곡절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내용 알아요? 이 내용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어떤 놈이 망해? 뗀 놈이 망해. 뗀 놈이. 뗀 놈이 뭔데? 중공이 뗀 놈이야. 좀 무지하고 사람들이요. 욕심 많고 좀 도둑놈 기질이 많어. 뗀 놈들은. 남의 농사지르면 다 막 가서 강제로 막 밤에 가서 막 잘라서 먹어. 막 주인에 따라 몽디를 막 뜯어. 그래 우리 고종사촌이 갈비뼈가 5개 뿔졌어. 한 방 얻어맞았는데. 야구 방망이 이러면 밤에 막 치는데 얻어맞아가지고 갈비 5개 나갔다 캐. 그래서 이사님 사가지고 왔어. 만주 살다가 길림청 살다가. 무서워. 뗀 놈들 무서워. 저놈들 쌀농사 지을 줄 몰라. 만나 수수만 잘라놓고 푹 삶아서 후루룩 하냐. 수수, 좁쌀 그런 거 뭐. 쌀이 없어. 그래 조선 사람 가서 쌀농사 지으니까 쌀밥 맛있거든. 그렇게 막 그냥 막 잘라다 먹는 거예요.
숫자 많다고.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지금 일본에 태풍 불고 뭐 중국에 태풍 사람 많이 죽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사람이 많이 떠내려 갔어요. 엄청 바람이 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공상당 바람을 내려 불면요. 봐요. 다니엘 7장 7절에 중공, 몽골, 북한이 소련 바람에 다 무너지면은 소련이 한국과 다 무너지면은 동방 역사. 그래서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락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그게 북방이 한국과 다 죽는데 하나님이 심판했다. 몽둥이를 쓰고 꺾어버렸다. 부지깽이도 꺾어버리고 몽디도 꺾어버리고 십장 했잖아요. 한 나라를 치게 하고 꺾어버렸다. 그 말씀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 올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하지만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비밀을 기록해 뒀다가 봉해 뒀다가 때가 되니 알려주시고, 원문은 주님이 친히 요한에게 계시하셨고 해석은 이 내자에게 해석을 주어서 우리 제단을 출생시켰나이다. 이제 여표 시대가 갔고 순회 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미약한 야곱들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 아침도 진지한 아버지 말씀을 읽고 깨달았나이다. 순공이 아무리 커도 저거는 두 부지깽인데 하나님이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꺾어버리되 방법은 아수르가 잡아갈 때는 이사야 둘째 아들 태어나서 아빠 음하기 전에 잡아간다고 했는데 이 역사가 이 재단에 출생하고 74년도 구이사에서 75년도 오히려 7월 15일, 8월 15일 우리 아버지께서 절기를 정하고 또 날짜를 정하고 1260일 정해서 출발하는 8월 15일이 우리가 어찌 기념을 안 하겠나이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되 영혼도 진리로 육체도 진리로 땅도 진리로 회복이 되어 주님 모시고 땅에서 천년을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개무량합니다. 아버지, 너무도 더럽고 더러운 죄인 개수들을 이렇게 큰 복을 안겨주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남은 여생은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따라가고 마귀 떠들인 우리를 다 미혹시키고 우리를 끌고 가도 따라가지 말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쫓아갈 수 있는 7.8기의 용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8.15 성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택한 종들을 강권으로 불러서 호소하고 이 기호를 자랑하고 이 동방의 큰 빛을 발하여 이사야 60년같이 열방에다 돌아오고 재물이 돌아오고 너를 안 생기면은 파멸시키는 강권 역사를 깨닫게 주시사
우리 한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